할렐루야. 네, 우리 서로 우리 지체들을 축복하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앞뒤를 향해서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설교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마음이 강팍해질 때. 네, 마음이 강팍해질 때라는 제목으로 같이 본문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작년 5월에 서울대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서울대에서 한 과목에서 중간고사를 치렀는데요. 그 중간고사에 250명의 서울대 학생들이 이제 시험에 응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250명의 학생들이 시험을 보다가 집단 컨닝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우리를 이렇게 놀라게 한 것은 일단 서울대생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집단적으로 컨닝하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때 서울대생이 250명이 시험을 치르면서 집단 컨닝 사태를 일으켰던 그 과목이 무엇이었냐면 교양 윤리였습니다. 윤리 과목이었어요. 그러니까 윤리 수업인 만큼 그리고 서울대생인 만큼 얘네들을 믿고 시험 감독자가 아마 그 자리에서 이탈해 갖고 믿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 학생들이 전혀 윤리적으로 시험을 치르지 않았던 거예요. 친구들끼리 서로 컨닝을 하고 그리고 휴대폰을 검색해서 답안을 쓰고 그리고 아예 교재를 꺼내놓고서 교재를 베껴 쓰고 거기서 시험을 치른 한 학생의 목격담에 의하면 그야말로 난장판이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과학 시험도 아니고요, 뭐 영어 시험도 아니고요, 윤리 시험을 서울대생이 치르는데 최소한 윤리 시험을 치르는 그 순간만큼은 윤리적이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울대생이 윤리 시험을 치르는 그 순간에조차 윤리적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서울대생은요 윤리를 수업으로 들었던 것이죠. 윤리 수업을 들은 것이지 내가 왜 윤리적으로 살아야 되는가 윤리적 고민을 한 것이 아닙니다. 윤리 과목의 성적에 관심이 있는 것이지 윤리적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윤리를 배우는데 전혀 윤리적 자극을 받지 못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요, 말씀을 읽지만 또 나름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 말씀대로 사는 것에는 관심이 없이 은혜만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지만 이상하게 그 말씀이 추구하는 영적 본질에는 관심이 없을 수가 있어요. 설교 시간에 목사님이 또 성경에서 말하는 그 중심 사상이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는데 거기에는 은혜를 받는데 이상하게 나의 삶 가운데 정말로 십자가로 살아가는 것에는 큰 관심이 없는, 여러분, 그러면서 자기의 삶과 배우는 것이 괴리가 되는 이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문제입니까? 말씀을 듣는데 신앙적으로 배우는데 그것이 내 삶 가운데 다가오지 못하는 이 문제는 도대체 어떤 문제입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영적으로 강팍해진 거예요. 강팍해진 거예요. 여러분, 강팍해졌다라는 것은 이제 국어사전적으로 다른 말이 들리지 않을 만큼 고집이 세졌다, 단단해졌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강팍한 영적인 상태, 여러분, 이거는요 한순간에 그냥 딱 죄짓고서 강팍해지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한순간에 사람이 심각한 영적인 상태로 그렇게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강팍해진다라는 것은 긴 세월에 강팍해지는 어떤 계기와 순간들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이 뉘우치고 회개할 수 있는 수많은 기회들이 그 순간에 있었는데 그 과정 가운데 그 모든 하나님이 주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들, 이런 것들을 뿌리치고 고집스럽게 뉘우치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결국 마음이 강팍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가룟 유다가 그러했습니다. 자, 10절과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자, 여러분 여기서 보니까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갔는데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넘겨줄 것을 약속받고서 이제 돈을 받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돈 때문에, 은 30 때문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요, 사탄이 그 마음 가운데 들어가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탄한테 콱 잡혀갖고 예수님을 이렇게 팔게 되었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돈 때문에 그리고 사탄의 영향력 때문에 이렇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판 것도 맞지만, 그리고 많은 학자들과 주석가들은 이거에 대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팔게 되는 이 경위에 이르기까지 가룟 유다에게 일어난 근본적인 어떤 이 강팍하게 변한 이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을 한 거예요. 실망. 당시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었던 그 유다 민족들, 그래서 그 유다 민족에게 메시아란 정치적 메시아였다는 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러면서 제자들은요, 그 정치적인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이 그 메시아이길 바라보면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집을 버려두고 재산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많은 시간 동안 그 제자들이 바라던 그 일을 하지 않으셨어요. 정치적인 세력을 결성하지도 않으셨고요, 제자들에게 어떤 한 자리 맡겨줄 수 있는 어떤 자리 챙겨주는 그 일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는 그 날이 다가올 때까지, 다가오기 전에 예수님이 자꾸 그러잖아요. 나는 이제 잡혀 죽게 될 것이다 하면서 좋지 않은 소리만 해요. 여러분, 그러면서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불안, 그 중에서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채워주지 않으니까 깊은 실망감, 배신감, 여러분 이런 것들이 유다 마음에 틈탔을 것이다, 이런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그죠? 그리고 영적으로 점점점 마음이 닫혀지는 그런 시간들이 그 마음 가운데 왔다라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에 대해서 안 좋은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팔아야지, 갑자기 이렇게 된 게 아니라 그렇게 강팍하게 마음이 굳어지기까지 시간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주려고 대제사장에게 가매, 여러분 이거는요 그냥 돈 벌고 싶은 욕망에서 은 30 때문에 단순히 간 게 아니라, 그리고 사탄에게 자기 자유의지를 완전히 빼앗겨서 그냥 홀리는 대로 간 것이 아니라, 이게 바로 가룟 유다의 영적 상태를 말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실망, 그리고 자기가 꿈꿔왔던 소망과 그 포부에 대한 좌절, 그러면서 그 마음 안에 있는 예수님에 대한 상처와 분노, 그리고 자기는 예수님을 위해서 많은 것을 버리고 쫓았지만 그로 인해 대가로 예수님으로부터 얻은 것이 없다라는 그런 마음들, 이런 것 속에서요 가룟 유다의 마음은 완전히 닫힌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예수님이 그 가룟 유다에게 주었던, 그 제자들을 향해서 무리에게 주었던 그 많은 메시지들이 하나도 안 들어갔던 거예요. 그 기적들도 눈으로 봤으면서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완전히 닫히고, 눈도 닫히고 귀도 닫혀진 그 강팍해진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제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지경까지 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강팍하게 변하는 것은 한순간에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 일상 가운데, 우리의 일상 가운데 영혼이 굳어지고 닫혀지는 수많은 순간들, 많은 회개할 기회 가운데 그것들을 뿌리치는 그 순간들, 그 속에서 점점 마음이 닫혀지고요, 고집이 세지고요, 영적으로 강팍해지는 것이죠. 누구처럼요? 가룟 유다처럼요. 그래서 보십시오. 18절에 보니까요, 자 18절 읽어봅시다. 시작.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자,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이 묻잖아요. 나인가요? 다 아니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에 보면요, 나와 함께 손을 넣는 그인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요, 바로 너다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인 것을 정확하게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누가 나를 팔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미래를 아는 예지 능력을
야, 나는 이렇게 미래를 보는 예지 능력이 있어, 까불지마 하면서 이거 뭐 과시하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내가 뭐 운명을 알아맞히는 그런 능력이 있어 하면서 이거 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의도와 목적은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야, 얘들아, 나는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해서 팔리는데 알고서 당한 거야, 나 모르고서 당한 거야, 뭐 이렇게 하면서 이거 말씀하시려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순수하게 지금 뭐 하려고 이 말씀하신 것입니까? 가룟 유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룟 유다에게, 가룟 유다야, 너 그거 하면 안 돼. 지금 네가 계획하고 있는 거 그거 하면 안 돼. 네가 품은 그 마음 돌이켜. 지금 이 순간이라도 돌이켜 하면서 마지막 경고를 하시는데, 여러분, 그 최고 수위의 경고를 하셨어요. 21절입니다. 자,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는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자,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않는 것이,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수위의 경고가 있을 수가 있을까요? 이 죄가 얼마나 끔찍한 죄냐면, 이거는 정말로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어. 이거 너무 끔찍한 죄야. 여러분, 이 경고를 하신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지금 가룟 유다로 하여금 재촉하는 거예요. 너 지금이라도 회개할 기회가 있으니까 지금 반응을 하라는 거예요. 뉘우치라는 거예요. 너 이거 진짜 큰 죄야 하면서 마지막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이 마지막 이 경고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의지와 계획대로 고집스럽게 밀고 나갑니다. 강팍한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 어떻게 이런 예수님의 최후의 경고에도 반응하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마음이 강팍해진다라는 것이 이런 거예요. 경고가 이제는 경고로 와닿지 않는 순간, 말이 들려도 그게 이제는 그 마음에 어떤 반응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순간, 들을 기가 없어진 순간, 들리지 않는 사람, 여러분, 이게 마음이 강팍해진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강팍해졌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말씀이 잘 들리고 말씀 앞에서 내가 꼬꾸라지고 회개가 되고, 여러분, 그렇게 반응할 수 있으면요, 그분은 강팍한 게 아니에요. 근데 들어도요 들리지가 않아요. 분명히 나한테 주시는 말씀 같아도 그 말씀 앞에서 반응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경고같이 와닿지가 않아요. 여러분, 강팍해진 것입니다. 이 순간까지 가면요, 이거는요 정말 큰일 나는 것이에요. 강팍해지기 전에 영혼이 빨리 깨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기를 깨뜨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나중에 우리아를 죽이게 되는 그 살인죄를 짓기까지, 여러분, 그 끔찍한 일을 저지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 그 끔찍한 죄를 짓는, 밧세바를 범하는 그 죄를 짓는 그날 아침에 다윗이 큐티를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침에 새벽 기도를 나가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깨어있는 마음으로 여러분 말씀을 경청했을까요? 다윗이 그때 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 감격이 있었을까요? 그가 말씀 앞에서 반응하는 그런 영적인 상태였을까요? 여러분, 당연히 아니겠죠. 여러분, 다윗이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당시에 암몬과의 전쟁 중에 그 자기의 부하들, 자기의 신하들은 목숨을 걸고 전투하는 그 와중 가운데 뭐하고 있었어요? 낮잠 자고 있었습니다. 낮잠 자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영적으로 무디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궁에서 낮잠 자고 있다가 일어나 갖고 이 베란다로 나와 갖고 아래에 이렇게 보다가 밧세바를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다윗의 영적 상태가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정황만 봐도 다윗이 어떠한 경위로 어떻게 하다가 어떻게 무뎌져서 그 죄를 짓게 되는지 예측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그렇게 강팍해지고 무뎌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과연 어떠한 경고도 없이 어떠한 말씀도 없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요 그 죄를 짓기까지, 다윗이 그렇게 둔감해지기까지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경고와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돌이킬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윗이 캐치하지 못하고 무시하고 넘어갔던 거예요. 그리고 쓰러졌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 이야기, 선악과를 따먹었다, 죄를 지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저주를 받았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것들을 짤막하게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과연 아담과 하와가 어느 날 갑자기 잘 영적으로 살고 있다가 믿음 생활 잘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그렇죠, 예배드리고 그렇게 성령 충만하게 살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와가 선악과를 보고 눈이 휙 돌아갔고 그냥 먹고 싶어서 실수로 따먹어서 죄를 지었을까요? 여러분, 그거는요 더 이상한 이야기예요. 아담과 하와도요 그 죄를 짓기까지, 선악과의 그 범죄를 하기까지, 정령 죽으리라는 그 죄악을 범하기까지 맥락이 있었을 거라고요. 여러분, 그 맥락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영적으로 무디어지고 하나님께서 절대로 먹지 말라는 그 죄를 짓기까지, 그 죄를 짓는데 나아가기까지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도 많이 주셨겠죠. 경고도 있었고요. 사랑의 하나님께서 왜 그걸 가만 놔두셨겠습니까?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요 그 속에 민감하지 못하고요, 그 기회들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경고 속에 반응하지 않고 마음이 강팍해지는 단계까지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큰 사건은요 갑자기 팍 터지지 않습니다. 제가 전에 읽은 책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큰 사건과 사고가 터지기 전에 그 사건이 일어날 것을 암시하는 경미한 사고, 그리고 조금 그거보다 큰 사고, 이런 것들이 수십 번은 최소한 반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서 어느 날 큰 사건이 터진다고 합니다. 그 작년에요 뭐 에스컬레이터에서 중국에서 이렇게 갑자기 뭐 붕괴돼 갖고 엄마가 죽는 그런 사고 있었잖아요. 만약에 그런 사고가 일어난다면 그 에스컬레이터에서 이상 징후가 분명히 수십 번은 있어 왔다라는 것이죠. 거기서 톱니바퀴 소리가 이상하다든지, 거기서 이렇게 걸을 때 그 안에서 뭔가 삐걱삐걱 소리가 난다라든지, 그리고 어느 날 에스컬레이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자주 반복된다든지, 여러분,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서 급기야 그 모든 경고음 속에 반응을 하지 않아서 붕괴되고, 그렇죠? 그리고 사건 사고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냥 팍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이렇게 징계를 주시거나 우리의 삶 가운데 사건 사고가 크게 일어나기 전에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제 아내하고 기질이 좀 다른데요, 제 아내는 되게 순하게 생겼지만 생긴 것과 다르게 정서적 기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혈질이라고 하잖아요. 다혈질이고, 저는 좀처럼 화가 잘 쉽게는 안 나는 약간 이성적 스타일이기 때문에 가끔은 아내의 정서의 기복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아내가 분명히 화가 나는데 화가 난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화가 나는데 화를 확 내면 이상하니까 이제 제 아내가 이제 종종 하는 게 나 잠깐 바람 쐬고 올게 하면서 문을 닫고 나가요. 그러면 이제 그게 완전 화났다, 나한테 시간을 줘야 된다, 이 소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그 화가 나기 전에 뭐 때문에 저렇게 화가 났을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이거를 빨리 캐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제 10년을 같이 살다 보니까 저에게 없던 센스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다혈질이고 잘 삐지는 사람도요 그냥 무턱대고 화내는 게 아니고요, 그냥 삐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무런 맥락 없이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폭발을 하기 전에, 화산 폭발이 일어나기 전에 폭발을 일으킬 것이라는 징조와 단서들을 사전에 미리 흘리더라는 것이에요. 근데 제 아내가 나는 이제 곧 폭발한다 라는 것을 뭐 제 아내가 그렇게 막 저한테 막 그렇게 심하게 폭발하지 않아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폭발한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전에 제 아내가 저한테 그것들을 알리는 징조와 암시는 뭐 몇 가지만 말하자면 가령 전화예요. 제가 이렇게 교회에 있을 때라든가 뭐 이렇게 뭔가 다른 걸 할 때 뜬금없이 전화가 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왜 했어? 그러면은 이유를 말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전화가 2번 내지 3번 반복된다 그러면은 그날 밤에 나는 폭발할지도 모른다라는 그것입니다. 그때는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빨리
일을 마치고서 들어가서 아내의 수발을 들면서 무엇 때문에 당신이 힘들구나 이렇게 하면요, 이제 다 되는 거예요. 다 평화가 지켜지는 거예요. 가정이 평화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도 눈치를 채지 못하고 그 아내가 흘리는 그 징조와 그 자기가 폭발할 것이라는 그 단서들을 끝까지 무시하고 왜 이렇게 반응을 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요 반드시 대폭발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가 무시했어 그러면서, 그죠? 여러분, 그냥 큰 사고가 일어나지 않아요. 보니까 분명히 단서들이 있고요, 징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도 큰 사고는 갑작스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큰 시험거리에 걸리기 전에 작은 시험거리에 넘어지는 단서들이 있어요. 내 마음이 누군가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꽉 닫히는 순간이 오기 전에, 그렇죠? 그 성도를 향해서, 김 집사를 향해서, 박 집사를 향해서 마음이 닫혀지는 그런 징조들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큰 그 무너짐이 있기 전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이상 징후도 생기고요, 내 마음의 삐뚤어진 태도와 염세적인 생각들, 이런 것들이 자꾸 드러나요. 여러분, 그러면서 내가 지금 정신을 차리면 안 되겠구나, 내가 지금 깨어있으면 안 되겠구나 라는 그런 어떤 경고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반응하면 절대로 강팍해지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둔감해서요 반응을 하지 않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하는데 회개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때 빨리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내가 죄가 무엇인지를 모르겠습니다. 내가 연약해서 나의 잘못도 깨달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깨닫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런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여러분 강팍해지지 않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한 번만 은혜를 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가는데 어떻게 그렇게 영적으로 나락에 떨어질 수 있겠어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넘기는 최후의 순간, 그 순간이 오기까지 만약 자기를 깨뜨리고 자기 고집을 꺾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오해했습니다, 사실 내 욕심으로 주님을 따랐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고 자기를 깨뜨릴 수 있는 그 한 번의 계기만 있었다면 그는요 회복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마지막까지 고집스러운 그 마음을 돌이키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일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경고하시는데 경고가 경고로 들리지 않는 분 혹시 이 가운데 있지 않을까요? 너가 죄인이다, 너가 회개해야 된다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이거는요 박 집사가 회개해야 됩니다, 이거는요 김 권사님이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서 정작 자신은 뉘우치지 않는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 혹시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바로 나예요. 근데 문제의 중심이 다른 곳에 있다고, 저곳에 있다고 생각하면서 남 탓해요. 남을 정죄해요. 여러분, 혹시 이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문제는 나예요. 내가 깨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년에 메르스로 우리나라가 온통 난리였지 않습니까? 작년에 메르스에 감염된 환자가 총 186명의 환자였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38명이 사망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메르스 환자 확진자 186명 가운데서 80명이 넘는 사람을 감염시킨 슈퍼 전파자가 14번 환자라고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대다수의 사람을 몇 명의 환자가 감염을 시킨 슈퍼 전파자, 그 중에서 가장 많이 감염시킨 사람이 반수의 사람을 감염시킨 슈퍼 전파자 14번 환자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14번 환자가 자기가 슈퍼 전파자고 14번 환자잖아요. 자기 때문에 대부분이 메르스에 걸린 거잖아요. 그게 의도적이진 않았지만. 그런데 이 14번 환자가 놀랄 게 무엇이냐면요, 이 14번 환자가요 미디어의 보도와 그 뉴스, 신문 이런 것들 속에서 이야기를 듣고 하면서요 14번 환자 때문에 자기가 감염된 줄 알고 14번 환자 때문에 내가 감염됐구나 했다고 14번 환자가 생각했대요. 그 14번 환자는요 몇 달 동안 자기가 14번 환자인지도 모르고 자기가 슈퍼 전파인지도 모르고 나도 당했어 이러고 있었대요. 그래서 병원의 한 관계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환자는 자기가 14번 환자에게 감염된 줄 알고 있었고 최근에야 자기가 14번 환자이며 슈퍼 전파자라는 사실을 알고 화들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럽니다. 우리가 본인이 주범이거든요. 본인이 죄인인데 남 탓을 해요. 나중에 보니까 진짜 죄인은 나로 드러나요. 그런데 그렇게 그것을 인정하기까지, 회개하기까지 그렇게 강박한 마음으로 아니라고 계속 극구 부인하면서 남 탓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강박한 마음을 끝까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상처받은 사람이고 피해의식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범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신일의 성도 여러분,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사라는 출애굽기의 그 기사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옛날 성경에는요 이렇게 기록되었어요.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사.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이집트와 바로를 징계하실 때 어떻게 하셨냐면요,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고 그렇게 강팍하게 내버려 준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징계를 한 거예요. 10가지 환란, 그죠? 홍해로 덮으시고. 여러분, 강팍하게 돼서요 그런 끝장 징계, 진노까지 간 거예요. 여러분, 강팍한 마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최고의 저주이고 최고의 징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벼락을 피하는 게 아니에요. 강팍해지지 말아야 돼요. 강팍해지면 그거는요 최고의 저주예요. 강팍해진 마음은요 하나님이 내리신 최고의 진노예요. 왜냐하면 강팍하게 되면요 이건 바로와 같이 그렇게 가는 수순이니까. 절대로 강팍해지면 안 돼요. 사람들에게 나는 고집센 사람이라고 소문날 수 있습니다. 저 인간 저렇게 고집센 사람이야, 아주 그냥 마음이 강팍해. 여러분,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고집을 꺾어내고 자존심을 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말씀 앞에서는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는 그런 사람이 되십시다. 말씀 앞에서 아멘이라고 한 그 아멘이 내 삶 속에서 진짜 아멘이 되는 그런 그리스도인,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뜻 앞에서 언제나 머리를 숙이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마지막 경고에도 반응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강팍한 마음으로 변해갔습니다. 그 출애굽기에 바로도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안에 강팍함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분 계십니까?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하나님, 이 강팍한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바꿔주시옵소서. 이 고집스럽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깨지지 못하는 이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어서 말씀 한마디만 읽어도 그 말씀 앞에서 눈물이 잘잘잘 흐르고 그 말씀 앞에서 반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여 주옵소서. 절대로 고집스럽지 않는 사람들이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말씀 앞에서는 자존심이 뭐고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반응하는 그런 사람, 그런 순수한 사람,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바꿔 주옵소서. 내가 그렇게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